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법 없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규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과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총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 248개가 나와 있고요.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365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이고 또 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였나요? 아동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다 지키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러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또 다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작청령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따라야 할 율례와 법과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613개라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두 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저희들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전체의 핵심이자 율법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뜨릴 수 없는 어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함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키는 이 계명이 반쪽짜리 계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10계명을 보더라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지체들도, 우리 이웃들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켰을 때에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기쁨을 받는다는 그런 증거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더욱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과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느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된다면 그 사랑과 은혜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또한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다 큰 학생과 그 장성한 그 청년들이 이제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어머니 젖만 먹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탄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충만한 상태가 이른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널리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오히려 하늘로부터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세상적인 사랑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질, 그 사랑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선제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의지와 노력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자연적으로 또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사랑으로 빚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요, 이러한 빛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진 사람들이 빛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켰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으며, 또한 그 사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서로 사랑하며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마음을 얼마나 고백하며 나누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더욱더 간직할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널리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더욱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널리 전하며 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